오늘은 결혼을 향한 더 높은 비전 할 차례죠. 네. 자, 읽어보면 우리 어, 결혼 관계가 좋아서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제클린과 도니는 결혼한 지 11년이 되었다. 두 사업체의 소유주이며 10살 이하의 세 딸을 두었다. 그래서 이제 제클린과 도니의 이야기예요, 이게. 자, 이제 이 부부가 서로 소중히 여기는 방식은 전염성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강연한 날이 3월 21일이었는데 마침 그날은 그들의 첫 데이트 기념일이었다. 둘은 애정을 담아 그날을 제클린과 도니의 날이라고 부른다. 결혼 생활은 본인들의 말로 온통 춤판이다. 부엌이 너무 좁아 고개 비행단처럼 신속 정확하게 지나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서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용케 모든 일을 해낸다. 도니에 따르면 그게 우리 부부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제클린과 도니는 둘 다 화목한 성격의 막내 출신으로 늘 공들여 소통을 유지한다. 텔레비전도 혼자 보는 일이 없는데 그러려면 타협이 필요하다. 도니는 내가 아내와 함께 드라마 내슈비를 보아야 한다면 아내도 나와 함께 드라마 에전트 오브 실드를 본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인의 취미생활 때문에 둘 사이가 멀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일 때문에 멀어지는 것도 싫어. 아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다. 서로 호흡이 척척 맞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소중히 여기는 부부임이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물론 여러분들 한국 분들과 미국 분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미국 분들은 그냥 집안에서도 같이 뭐 이렇게 서로 춤을 춰요. 이렇게 껴안고 춤을 추고 이제 그게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화를 미국 사람들은 잘해요.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또 있어. 근데 좋은 가정을 보면 보통 이 통을 잘해. 여러분들이 근데 저가 이거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이런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형성돼서 서로 소중한 관계에 들어가려면 여기 꼭 필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통도 하나의 도구예요. 이러한 소중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도 하나의 도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신뢰를 쌓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심각해요, 이거는. 소중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서로 파괴되는, 그렇죠? 그러면 이 신뢰를 어떻게 쌓아야 될까요? 신뢰를 서로가 남자나 여자나 신뢰를 어떻게 쌓아야 돼? 원래는 믿음, 이게 답이에요. 신앙으로 쌓아야 된다. 이게 답인데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 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진실됨. 짱구 굴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머리 굴리지 않고.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얘기하지만 신앙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 진실되게. 여러분들, 저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잔머리를 쓰는 게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저는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들 남자든 여자든 잔머리를 쓰는 걸 보면 사실 신뢰성이 떨어져 버려 사람이. 특히 자기 중심적으로 잔머리를 쓰면 아주 신뢰성이 떨어져 버려. 이게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자꾸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돼요?
아,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요즘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믿음의 분량을 따지면서 나에게 기준을 둔다면 어떨까요? 이건 내 분량이야. 이게 내가 잡아. 어떤 사람은 기도를 24시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분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기도를. 다 다르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근데 나는 5분 이게 나의 분량이야 이렇게 얘기해.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5분밖에 안 해. 5분이니까 나한테 자꾸만 당신이 24시간 하는 만큼 나한테 이거 요구하지 마.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돼요? 말씀의 기준 둬야 돼요. 말씀은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렇죠? 말씀의 기준이. 그럼 말씀의 기준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말씀의 기준이야. 내가 5분 기도하고 이게 잘못된 거야, 사실 나는. 믿음의 분량이 작은 만큼 기도하는데 그거를 내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어디 있어?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잔머리 쓰는 거야, 이게. 나는 5분밖에 못 하니까 24시간 하는 당신을 나한테 5분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 이건 내 분량이야. 이건 뭐예요? 자기의 뭘 하는 거야? 그렇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절대 신뢰 못 합니다, 이거. 신뢰가 빵점이야, 이제. 신뢰는 뭐의 기준을 둬야 되니?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신앙이라는 게 신뢰가 되지도 않아. 관계 속에서 다 무너지게 돼. 여러분들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가지라고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갖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 항상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꾸만 내가 핑계대고 내가 자꾸만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여러분들 여기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두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 중심의 기준을 두고 얘기하고 이걸 핑계를 삼으면 이렇게 돼 버려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지는 않잖아. 하나님과의 관계될 때는 말씀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 안에서.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같이 사귈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귀는 건 없어요. 청년들 사귀는 거 없어. 알았죠? 그냥 알아가는 것이고 알아가다가 이 남자가 괜찮고 저 남자가 괜찮다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상견례를 하고 그 다음에 약혼 날짜를 잡고 그 다음에 결혼 날짜를 잡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야. 무슨 사귀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죠? 예. 자, 우리 교회 사귀는 거 없어 절대. 사귀면 없다. 사귀긴 뭘 사겨. 세상인가? 여기가 교회가. 그래서 절대 어떻게 부부간에든 서로 남녀간에든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는 안 된다. 이 관계는 큰일 난다.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꾸만 핑계를 대면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걸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핑계대는 그 핑계가 하나님 앞에서 먹혀? 핑계가 어떤 핑계든 하나님 앞에 먹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먹혀요. 그럼 핑계에 불과해요.
그것을 합당하다고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야. 열정을, 신앙의 열정을 어떻게 내야 돼요? 열정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에서는 어떤 열정을 해요? 목숨을 다해서. 그게 기준이야. 뭘 더 바라겠어? 그렇죠? 내가 조금 열정 가지면서 나한테 열정 얘기하지 마. 열심히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해. 그러니까 나한테 열심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거. 목숨이니까 목숨, 이 열정은 하나님한테 목숨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목숨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가치, 하나님의 가치는요, 내 목숨 10개, 1000개, 10,000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인간의 모든 목숨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가진 게 하나님이에요. 내 것 조금 드린다고 해서 이게 다 드리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내 목숨을 다 드린다 해도 안 받아, 하나님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다 드린다 해도 안 받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받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왜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바로 성육신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면 좀 생각들이 좀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도니와 지금 여기서 이들이 호흡이 척척 맞고, 또한 이들이 제클린과 도니가 이렇게 같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부부라는 것을 같이 알려면 신뢰가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소중히 여기려면.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부부끼리 신뢰가 쌓아지나요? 아니면 신뢰가 더 망가지나요? 예? 진짜로 그거 솔직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이제는 다 망가져서 더 이상 망가질 게 없어요. 이렇게 하는 분 손 들어봐 한번. 이제 다 망가졌는데 뭘 더 망가져. 난 신뢰가 더 쌓고 있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남편과 나의 관계가 신뢰가 더 쌓아진다. 우집사님은 잠깐만, 우집사님 혼자 손 들지 마. 영아집사님은 아무렇지도 않도 본인만 그냥 계속 본인은 한대, 본인은. 들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알았어. 난 다 듣고 있어. 난 다 듣고 있어서 하는 소리니까 나중에 얘기해 나오고. 근데 정말 부부가 신뢰가 쌓여야 돼요.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돼. 그냥 얼굴만 보고 눈만 봐도 더욱더 기뻐지고 좋아지고 뭐 사랑스러워지고, 그렇죠? 진짜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예요, 여러분들. 그런 신뢰가 있어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러잖아요.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마세요. 진짜로. 만약에 사람이, 우린 상대적이잖아, 그렇죠? 상대적인데 자꾸만 잔머리 굴리면서, 이게 내가 잔머리 굴리는 걸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근데 안다는 소리 여러분들 알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이 사람이 왜 그러지? 그 사람은 자기의 중심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중심에서 얘기할 것이고 자기 기준에서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다 핑계에 불과해. 근데 이것을 아주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교활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벌써 알면 이 자기 기준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 핑계 자체가
다 자기의 기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면 상대방은 절대 그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특히 둘이 관계에서. 그러면 둘이 관계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들. 그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무너지는 건 너무 쉬운데 다시 그걸 극복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러한 성향을 결혼의 관계에서는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자기의 죄악된 본성이죠. 죄악된 본성의 성향이 나오면 이거는 안 좋아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죄악된 본성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중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과 의지가 변해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달라요, 여러분들 이게. 근데 이 죄악된 본성이 죄악된 성향으로 이렇게 곧바로 나와서 자기의 핑계와 이런 걸 삼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단절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이 있어.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라 해요? 아니죠. 예. 그래서 결혼은 같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중생 안에서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관계를 맺어야만 올바른 올바른 가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생각 안에. 자, 여기서 또 읽어볼게요. 자, 서로 호흡이 척척 맞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소중히 여기는 부부임을 알 수 있다. 도니는 제클린의 기분을 간파해 말없이 포도주를 따라 주거나 초콜릿을 가져다 주는데 달인이다. 미국 사람들은 포도주 마셔요. 예, 취할 정도로 마시지는 않지만 그들은 잘 즐겨요. 알스 스프로 목사님 아시죠? 알스 스프로 목사님 그분 술 잘 드세요. 포도주 잘 드세요. 예, 그래서 예.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안 마시죠. 예. 나도 안 마셔. 예, 마셨었어. 오래전에 마셨었어. 근데 안 마셔. 예. 때로는 부부끼리의 분위기 때문에도 서로가 포도주를 저는 마시는데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마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애들 재워놓고 또는 애들 없을 때 이제 부부가 조용한 시간에 같이 마시는 거는 오케이. 저는 그거는 뭐 그렇다고 술 취하게 마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저는 오케이. 그래서 아이들 치닥거리로 너무 힘들어지면서 업무와 생활이 스트레스로 심기가 불편해지기 이전에 말이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15분간 휴식 시간에 서로 찾는다. 이 휴식 시간에도 같이 있으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서로. 둘이 함께 걸을 때면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어 신체를 접촉한다. 말에도 의지가 실려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주고받는다. 난 당신이 제일 좋아요. 평생 함께 걸어도 될까요? 이들처럼 서로를 보호하고 진가를 알아주는 여러 방식이 책 전체에 쭉 소개될 것이다. 처음부터 그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내가 말하는 이런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자, 여러분들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근데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 자, 나는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다. 주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 내가 아는데? 다시 한번. 나는 같이 있으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스트레스를 준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들을 모르는 것 같네.
그러면 나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굉장히 편안하고 의지하게 되고 뭐 사람 의지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굉장히 평안을 찾는다. 나는 평안을 주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중간이야. 여러분들 사람하고 있을 때 이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하다. 정말 이 사람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돼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피곤한 건지 아세요? 그건 진짜 피곤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진짜 솔직히 같이 있으면 피곤한 사람도 있어. 내가 말은 안 할게. 알았죠? 예, 근데 있어. 손 안 들어도 알아. 다. 근데 피곤하면 안 되는 거야, 피곤하면. 정말 여러분 생각해.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죠? 왜 안 피곤할 것 같아? 자상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너무나 온유하시면서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있잖아. 그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정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고집에 아집 속에서 자기 중심만 얘기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말할 때 보면 다 자기 생각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서 편견 속에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 아주 힘들어지겠죠. 여러분들, 자, 청년들 결혼하고 싶으면 내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내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안 만나요, 그 사람. 더 이상. 진짜예요, 여러분들. 매번 싸우기만 해, 만나면. 다투기만 해. 그럼 더 스트레스 받아. 그건 안 되잖아. 특히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자, 나는 내 남편하고 있으면 나는 편안하고 내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쫙 풀린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윤정 권사님밖에 없어? 다시. 왜 자기는 안 들어 손?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 나 지금. 다시 우리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스트레스가 나는 풀린다. 쫙 풀리고 나는 굉장히 위로받고 나는 평안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야 돼. 자, 우리 남편들 부인하고 있으면 나는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편하다. 손 들어보세요. 50살 들지 마. 다 들어. 말하는 것마다 다 들어. 알았어. 근데 아까 우리 영화 집사님 안 들었는데?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진짜 사람이 그것만큼 힘든 건 없어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 평안해야 되고 쉼을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서 마음이 뿌듯해지고 온유해지며 그렇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쓸데없는 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만들고 너무 피곤하게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언제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자기 고집대로 가장 밀고 나가는 사람. 그냥 고집에 자기 얘기를 계속하고 거기 꺾이지도 않고 그것도 자기 생각 가운데. 너무 피곤해요. 진짜로 너무 피곤해 그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은 15분간 휴식 시간에 서로 뭐예요? 서로 찾아요. 그래서 둘이 걸을 때 손을 잡거나 팔짱을 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난 당신이 제일 좋아요. 뭐 사랑해요. 뭐 평생 함께 걸어도 좋아요.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이런 소리를 자주 해줘야 하니까 소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화. 이강란 집사님, 우리 집사님한테 동희 집사님한테 사랑한다 언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언제가? 그거 기억나세요? 언제가 마지막 사랑한다는 말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제 매일 해주세요. 알았죠? 아, 진짜 예 했어요. 다 들었어. 좋아요. 해주셔야 돼. 그거 뭐 해주는데 돈 들어가나? 그렇죠? 예, 진짜예요, 여러분들. 우리 천집사님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어저께 밤에? 어? 기억이 안 나? 참. 그러니까 해주세요. 진짜로. 그 사랑한다 하고 뽀뽀도 해주고 끼 하나도 주고 얼마나 좋아 그게. 보기에 아이들에게도 좋은 거야. 그렇죠? 진짜 좋은 거야. 스킨십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같이 TV 볼 때나 같이 앉아 있을 때 손잡고 또 껴안고 이렇게 있으면 또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기대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은 거기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막 같이 끼안으려고 하고 같이 끼어들려고 하죠. 그게 가정의 모습이에요.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묵뚝뚝하게 여자는 저 끝에 앉아 있고 남자는 이 끝에 앉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죠? 정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정에 그런 사랑스러운 스킨십이 많아야 되고 그럼 사랑한다는 말이 많아야 되고 자녀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자녀가 부모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가 우리 아이들이 오면 내가 알아. 우리 아이들이 나하고 스킨십을 아주 쉽게 하는 아이들은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사랑해요, 뭐 보고 싶었어요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가정에서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자기도 해본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 그냥 무뚝뚝하게 뭐 사랑하는지 마는지 무뚝뚝하게 있는 애들 있어요. 그 끼안으면 이러고. 내가 이렇게 끼안으면 이래 그냥. 그 아이들은 스킨십 못 받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진짜로. 그래서 집안에서 사랑한다는 소리 많이 해야 돼요. 정호 형제는 하나? 혜림 자매한테? 자기 전에만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회사에서 저기 점심시간에 전화하면서 사랑해 오늘 잘 지내 뭐 정말 보고 싶어 이런 소리 좀 이따 보자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소리를 해야지. 그런 게 닭살 돋는 소리가 아니야. 그런 게 좋은 거야. 알았죠? 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왜 표현을 안 해? 여러분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자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죠? 야, 너가 말하고 싶은 거 표현해. 그렇게 가르쳐 안 가르쳐요? 그 표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그건 정말 소통 불능이에요. 그건 큰일 나죠. 근데 왜 어른이 그걸 안 해? 아이들한테 그걸 시키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시키는 게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소통 안 하고 아빠, 엄마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말도 안 하고 꾹 있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좋은 말도 못하고 그러면 그게 올바라요? 올바르지 않아. 근데 올바르지 않은 걸 어른들이 하고 있어. 그건 잘못됐다고요, 여러분들. 그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의 본보기가 돼서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예. 쿤토는 남편이 사랑해 이 소리 많이 해? 해요? 응? I love you 안 해? 해? 왜 안 해? 해. 하는 게 좋다니까 하는 게. 여기서도 지금 다니와 제클린이 그런 거예요. 난 당신이 제일 좋고 평생 함께 걸어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로 보호하고 진가를 알아주는 그러한 서로의 대화. 예, 물론 힘들어도 끝내 참고 이겨내는 부부들의 사연도 필요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달콤하고 행복한 차원의 도달한 부부의 이야기도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을 통해서 고취하려는 부부 관계다 그랬어요. 자, 예술계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비가 있다.
1세기 로마 예술의 특징은 실물 그대로의 현실주의였다. 초기 로마 조각품들을 보면 장군이든 여인이든 몸에 실물과 똑같고 많은 경우에 주름살까지 그대로다. 주인공의 대머리, 마마 자국, 뚱뚱한 몸, 작은 키도 그대로다. 실제 시민의 실제 모습을 동상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의 그리스 조각품은 더 이상주의적이었다. 신과 운동 선수를 조각할 때 워낙 많다 보니 대상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상의 체형, 울퉁불퉁한 근육, 완벽한 아름다움 등 이상을 드러내는 시도였다. 이제 우리는 이상적 결혼 생활을 보려 한다. 물론 그게 너무 놀라서 결코 다 성취할 수 없지만 그래도 힘쓰면 여정이 가깝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지점에 이르리라 믿는다. 이런 결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조금이라도 더 높이 도약하고 싶어진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자꾸만 좋은 걸 들으면, 아름다운 걸 들으면 우리는 취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원리가 어떻게 되세요? 신앙의 원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이걸 쫓아가게 되고 이걸 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많이 생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내가 그걸 원하게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생각과 마음 자체는 어둠 가운데 있고요. 어둠 가운데서 너무 적막해. 정말 무뎌지고 감각이 없는 인간들이야. 그렇죠? 그리고 너무 부정적이야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 올바른 긍정적인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 다 부정적인데. 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못돼 먹었어 사실. 그래서 우린 거 있잖아. 어떤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희박하지만 부정적인 모습을 보는 건 너무 잘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은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죄성의 원리죠.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잖아.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 결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신부. 그리스도는 남편이죠. 교회는 신부죠. 신부. 예. 자, 신부가 하나님께서 어떤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시로 표현되어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 신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해요. 이걸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선한 것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것이 안 나와. 이거는 우리의 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선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만큼 선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진짜 없을 거예요. 별로. 선한 걸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의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이라도 볼까? 그 전까지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선한 걸 좋아해. 너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강사를, 이제 회사 같은 데는 이런 강사를 초빙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진 영화를 보려고 하고.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런 강의를 들음으로써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은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나 스토리들을 인터넷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내 영혼을 바꿔놓지를 못해. 내 영혼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움직이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영혼이, 그렇죠? 내 영혼이 자꾸만 적막하고 어둠 가운데 계속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 이 영광을 보며 영광을 봐야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자, 복음주의는 뭐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해.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남을 돕고 열심히 해.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줄 알죠? 그게 열심히 무엇인가 덕을 세우고 선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거짓말 밝히는 거야. 그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렇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고린도후서, 뭐 다 아는 구절이니까 내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럼 바른 성경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변화된다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봐야 그의 같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영광 뭐야 이게?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이게 뭔지 다 아는데 나는 여지껏 여러분들 제가 신학하면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나는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영광이 뭔지 솔직히. 나중에 내가 신학하면서 그것도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청교도의 책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된 거예요. 이게 뭔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문제는 이 영광을 가르쳐주지 않아. 무조건 행위주의만. 선을 행해라. 뭘 해라. 근데 그거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형상은 내적에서 외적으로 열매 맺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만 한다고 해서 외적인 일만 한다고 해서 내적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적이 변화돼야 외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상은 내적이라는 거예요. 내적.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아름다운 성품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온유하시고 따뜻하고 그렇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런 것이 아름답게 내 영혼에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바로 영적인 것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난 눈을 얘기하지만 영적인 원리는요. 영적이다. 우리의 정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사고, 정신, 생각, 마음, 양심 등 감정까지, 감정. 이게 다 영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거를 다스려요. 먼저. 이게 내적이죠. 이걸 다스려 주셔야 외적인 의지에 통해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의지를 장악할 정도로 돼야만 의지가 올바른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잠깐 달콤한 맛에 속아서 감정으로만 받죠. 감정으로만. 그러니까 감정으로만 받으니까 감정 신학이 돼버리고 감정주의가 돼버리고
그러다가 감정으로 뭐 어떻게 돼? 이게 확 식어지잖아. 금방. 그 힘이 없어 여기는. 그래서 경배와 찬양도 마찬가지죠. 경배와 찬양서부터 이런 마커스 찬양, 그런 찬양 예배 같은 데 가면 막 찬양으로, 나이클럽도 아니고 말이야. 막 음악으로 해서 사람들을 붕 뜨게 하고 감정주의로, 그 다음에 자기가 다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다시 세상으로 들어오면 힘이 없어. 아무런 힘이 없어. 이게 무슨 예배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거짓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말씀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시작이 되죠, 항상? 자, 이걸 이제 아셨으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고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생각과 사고는 약간 또 차이가 있죠. 자, 내가 지금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보세요. 근데 이 사고는 희한하게 내 성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이 사고는. 근데 여러분들, 내 성향이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성향이다. 좋은 걸 좋아한다. 조용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 조용함이 내적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아닌데. 잠깐만.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외형적 그리고 내형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용함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자기 중심으로 갈 때는 나빠요. 왜 그러냐면 이 조용함이 자기의 중심에 빠지면 자기가 조용하니까 조용한 걸 바라고 남이 나한테 뭐 말 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거기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 문제가 다 자기 중심이지. 저 사고의 문제가, 성향의 문제가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고 자체가 뭐 나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수다가 그렇게 많아. 수다가. 어떤 사람은. 근데 말이 많은데 이것도 성향의 원리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수다 많이 떠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조용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고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이 사고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을 배려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배려하지 않아요. 절대. 근데 신앙은 어때요? 반대예요. 내 중심에서 떠나게 되면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조용한 사람이다 그러면 좀 조용히, 이 사람이 수다를 많이 떤다 그러면 들어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 중심에서 떠나서 그게 옳은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용하다고 해서 부인도 조용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조용하니까 난 조용할 게 있을 거야. 아니에요. 부인이 수다를 좋아하면 조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수다도 떨어주고 같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수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한 조용히 또 있어줘야 돼. 수다만 떨면 안 돼. 이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위한. 결혼은요, 이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자기의 중심으로 생활할 수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은 여러분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자기 중심적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아가페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 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 것을 나눠주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참된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삶, 그러니까 내 전반적인 내 삶에서 나는 정말 내 중심에서 벗어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보세요 한번. 중심적인 관계를 가지면 다 자기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고려하면 내가 피곤할지라도 아플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헌신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어떤 예배? 헌신된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그 경애와 감사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이 관계가 그대로 수직 관계가 수평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수평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웃에게 감사하지 않아? 이건 거짓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수평적일 때, 수직적일 때, 관계가 올바를 때 내가 수평적으로도 하나님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웃에게 한다. 근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해요, 그걸? 부부에게 해요, 부부에게. 제일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는요, 신앙 안에서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상적 결혼 생활을 부려한다 그랬어요. 자, 본서의 주제는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본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부부에게 서로 기뻐하는 마음을 주셔서 둘이 관계가 너무 좋아 때로는 죄책감이 들 정도로 결혼 생활을 즐겁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아멘. 저는 이거 믿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이런 결혼 생활 하고 싶죠. 정말 감사하면서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생활이? 그냥 우리 남편만 봐도 좋고 즐겁고 아주 기쁘고 그냥 막 사랑스러워. 부인만 봐도 아주 사랑스러워. 그런 결혼이 가능할까요? 나는 가능하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우리 둘은 그렇게 살아. 지금. 어저께 내 얼굴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랑스럽냐 나보고. 아니 우리는 살아가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요. 우리는 표현을 잘해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 내가 사랑한다고 정말 왜 이렇게 이쁘냐고 하고 왜 이렇게 아름답냐고 하고 왜 내 마음을 사로잡았냐 하고 해요. 근데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진짜로 여러분들.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 하나님이 맺어 주신 복된 부부잖아요. 복된 가정이잖아. 근데 그 복된 가정이 왜 그렇게 못해?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정말 남편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 여러분들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강아지가 주인이 아팠어. 그러니까 강아지가 옆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아파서 이제 죽으니까 강아지도 조금 있다가 따라서 같이 죽었어. 여러분들 사실 나는 그래야 된다고 봐. 부부끼리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남편이든 부인이 먼저 가면 정말 너무 그리워해서 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금방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봐. 나는 진짜로 그게 복 중에 복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같이 따라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영화 집사님 손 안 들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이 세상에서도 징글징글했는데 또 가서도 같이 따라가서 또 징글징글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부부는 너무 사랑해서 서로가 한 몸이잖아. 한 몸. 너무 사랑해서 정말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오래 살지 못하겠다. 너무 그리워해서 그 마음 가져야 돼요. 진짜로. 어떻게 살겠어? 나도 걱정이야, 그래서. 예, 진짜 근데 이 사람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걱정이야, 걱정. 예. 근데 그것도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겠죠? 예. 근데 그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결혼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너무나 마음적으로 서로가 기뻐서 정말 서로 기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은혜죠. 자,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신앙이 있지 않고는 절대 이런 관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간의 일을 악물고 꾹 참으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배우자가 나를 존경하기는 고사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결혼 생활을 누군가들 원하겠는가? 우리는 소중히 여기면 받기를 원하고 또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서로 소중히 여김을 이미 중단한 부부라도 말이다. 그렇죠? 왜요? 우리는 올바른 된 사고를 배워서 이렇게 올바른 된 사고를 가지고 올바른 된 것을 배우다 보면 올바른 것을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기본 이거는 본능적인.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정말 결혼 생활이 아름답고 정말 기뻐져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뜯어 고쳐야 될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남자들 묵뚝뚝한 거 뜯어 고치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집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내가 집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 남편은. 진짜예요.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여러 가지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죠. 근데 체면 차려가면서 묵뚝뚝하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정말 부인을 위해서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정말 웃기기도 해주고 그 부인이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남편을 보면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항상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이 웃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거 아시죠? 이건 진짜 인정하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절대 우리 집사람이 저 웃음을 잃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매일 어떤 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남편과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매일 인상 쓰면서 매일 얼굴이 좀 어두워지면서 그런 웃음들을 잃어갈 때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인 줄 아세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해림자매도 아주 아름다운 웃음이 있어. 그 웃음을 잃지 말도록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 여자는 그런 웃음을 잃지 말도록 해야 돼. 환웅 형제도 쿤토자매 굉장히 웃는 거 굉장히 아름답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웃음을 잃지 말게 해줘야 돼. 오히려 그 웃음이 더 활짝 피게 해줘야 돼. 우리 하경자매도 웃을 때 굉장히 이뻐. 그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를 하지. 3월 달에 온다 그래서 내가 꼭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웃을 때 정말 이뻐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근데 그거를 잃지 말게 해줘야 될 게 남자의 책임이라고요. 정말로. 우리 황 사모님도 너무 아름답죠, 웃을 때. 그렇죠? 우리 이동 목사님, 황 사모님 어떻게 해야 돼? 웃음을 잃지 않도록? 근데 잃지 않아, 내가 보니까. 매일 웃으셔. 그게 감사하지. 우리 구주라 사모님도 그렇고. 정말 웃을 때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예.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일을 악물고 꾹 참으며 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존중하기는 고사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결혼 생활을 누가 원하겠어요?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들. 엄청 힘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런 결혼을 해서는 안 돼. 예, 정말. 그 소중히 여김이 미움이나 무관심이나 그냥 꾹 참기보다 더 유쾌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그렇죠?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우고 싶지 않은 까닭이 있겠는가? 서로 존중히 여기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게 상처와 실망과 좌절과 분노를 안겨줄 사람을 다시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그런 데서 벗어나서 내 부족한 배우자를 끝까지 소중히 여길 수는 없을까? 뭐 내 배우자도 부족하지만 자기도 부족해. 서로가 소중히 여겨야 돼. 예. 이제부터 혼인 서약 중 흔히들 잊어버린 두 번째 어구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소중히 여김이란 무슨 뜻인가? 자, 행복한 결혼 학교의 소중한 핵심이에요. 혼인 서약을 통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에 대한 말은 많이 하지만 소중히 여김에 대한 말은 별로 하지 않을까? 소중히 여김이란 마음을 들여 상대를 주목하고 진가를 알아주고 존중하고 아껴준다는 뜻이다. 그렇죠? 누구를 소중히 여기면 상대에 대한 생각이 즐거워지고 상대를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진다. 당연하죠? 사랑이 결혼 생활이 양분이라면 소중히 여김은 결혼 생활의 맛이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고 소중히 여김은 혀를 자극한다. 사랑은 고린도전서에 칭송되고 있고 소중히 여김은 아가서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책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대로 소중히 여기는 나의 성경적 행위를 통해 배우자는 능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본연의 자신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나도 더 본연의 자신이 되어 간다. 그 결과 결혼 생활이 더 귀하게 잘 소통되고 만족스럽게 느껴진다. 부족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족한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침과 능력을 주실 수 있다. 이게 지금 배운 원리예요, 여러분들. 쭉 배운 원리. 자, 차 한 잔을 마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첫째,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은 많이 하지만 소중히 여김에 대한 말은 별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가. 근데 여기서 사랑에 대한 말도 많이 하지 않아. 그럼 문제지. 그럼 사랑에 대한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소중히 여긴다는 말도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 부부 중 한쪽이나 양쪽 다 소중히 여김을 실천하는 예를 본 적이 있다면 말해보라. 어떤 모습이었는가? 당신에게 어떤 감화를 주었는가? 셋째, 고린도 전서와 아가서를 통한 사랑과 소중히 여김에 대비해서 당신에게 가장 강하게 와 닿은 부분이 무엇인가? 뒤에 있죠? 전에 우리 읽었잖아. 여기 보면 별표, 너무나 소중한 사람 해가지고 별표예요. 위에 거는 고린도 전서고 아래 거는 아가서예요. 아니, 위에 거는 그렇죠? 예. 첫 번째 거는 고린도전서, 두 번째 거는 아가서, 첫 번째 건 고린도전서, 두 번째 건 아가서 이렇게 나가요. 계속. 예.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알았죠? 다시 읽어보면서 어떻게 무엇이 강하게 와닿는지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사랑은 어떻게 소중히 여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소중히 여김은 어떻게 사랑을 이해하는 데도 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당신이 배우자에게 특히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느껴지던 시기에 대해 말해보라. 이를 통해 당신 자신과 부부관계를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요거 숙제예요. 부부끼리 하세요. 그리고 올려주세요. 알았죠? 숙제예요. 부부끼리 하세요. 부부끼리. 부부가 아닌 사람은 안 해도 돼. 알았죠? 근데 예비 신부는 해. 알았지? 예진자매하고 평강이 하고 또 예비 신부 두 번째 될 사람 누구야? 3층에 사는 사람 누구야? 그리고 옆집에 사는 사람 누구야? 빨리 얘기해. 둘이 해. 알았지? 둘이 하라고.
말은 안 않겠어. 누구라고. 하여튼 올리세요. 해서 올려주세요 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신앙에 관해서 좀 더 얘기할게요. 오늘 오전에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레위기 23장이었죠? 오늘 말씀 요제, 번제, 소제, 화제, 전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그리고 감사와 하나님 앞에 경의와 충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번제는 고기를 뜻하고 소제는 곡물을 뜻하고 전제는 마시는 걸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최우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저가 이제 가치라고 표현할게요. 이 가치가 value가 엄청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왜 이 가치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무엇인가 보아 아주 이 세상에 특이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간직해요? 소중히 간직하잖아.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가치는 먹일 수도 없고 그렇죠? 엄청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대할까요? 말까요?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먹고 내 와서 내 뜻대로 드릴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불타는 신앙을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난 불타는 신앙. 불타는 신앙을 해도 난 다 모자르다, 이거.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왜? 가치가 그만큼 있으신 분인데. 여러분이 내 목숨을 내놔도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사실 이 화제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가치에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어지고 내가 감사하게 되고 내 목숨까지 다 내놔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세상 것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오직 그분만을 즐거워하는데 오직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냉랭하게 뭐 매일 왔다 갔다 교회나 하지만 뭐가 예배 드리는지 그냥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 그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신앙 없음이에요.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이 뜨거움이 나타나는 뜨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뜨거움이 있다고 여러분들. 근데 그게 없어? 그게 말이 되냐고. 그 여러분은 내가 우리 교회가 다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매일 너무 냉랭해. 그냥 미지근해. 성경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토해내버리시겠다. 왜 여러분들 이게 왜 토해내는지 아세요? 왜? 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뜨거운 거는 뭐예요? 좋아요. 그렇죠? 뜨거운 거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니까. 그렇죠? 차가우면은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의 뜨거움을 지워놓을 수가 있어. 근데 냉랭한 건 무슨 뜻, 뭘 의미해요?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냉랭하고 뭐 다 아는 소린데 뭐. 알기는 뭘 알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냉랭하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자기가 다 아는 듯해서. 그래서 성령 회방죄, 즉 하나님으로부터 배교된 자들은 왜 무서워요? 그게 왜 무서워? 그 사람들은 냉랭해요. 다 알고 있는데 뭐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높은 칼빈주의를 갖다 보니까 이 높이가 너무 높아. 막 자기는 여기까지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막 그냥 뭐 눈물을 토하면서 막 그냥 가슴을 쥐어짜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 높은 칼빈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요만큼 회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개라고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되는 거예요. 자꾸만 좌절. 낙심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서. 이것도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신 만큼이라고 그랬죠, 내가. 여러분 분량만큼 하나님 주시는 대로 주신 만큼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거짓이 아니에요. 내가 냉랭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절대 생각과 마음을 놓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조금이라도 내가 일하면서 분주하게 되면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른데 분주하다 보면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들어서 듣고 또한 기도도 하고 어떻게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두려고 해라.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했지?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 마음을. 뭐 묵상까지 하면 더 좋겠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만약에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러면 찬양과 기도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제. 왜냐하면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어떻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한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에 같이 나누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어떠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붙들고자 하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본성이 있다 해서 우리의 본성은 이거는 인간의 기본된 본성이에요. 인간의 기본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성에 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의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담 이후에 이 의지는 우리의 정욕에, 욕망에, 탐욕에, 안욕에, 식탐에 다 빠져서 이 의지가 장악돼서 움직이게 돼요. 아담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지가 완전하고 정결하고 어떤 의지도 이 의지를 이렇게 충동이나 감정으로 받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 의지가 다 충동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벌써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의지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해요, 안 해요? 하죠. 자연적인 본능의 의지는.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압력이 들어온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뭐 협박을 한다던가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의만큼은 하나님의 알아가는 이 의지가 왜 발동이 안 걸리냐는 거예요. 희한하게. 원래 이거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일반적인 본성에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근데 이걸 아예 안 해. 나는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주셔야 하죠.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은혜죠. 정말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본성이, 인간적인 기본된 본성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실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나와서 내 의지 가지고 나와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내 의지가. 왜 그렇죠, 이거?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아예. 조금이라도 필요성 느끼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예 관심이 없다. 없어요, 관심이.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못하더라도 막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붙들고 싶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충동이 막 일어나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 믿음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신다고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는 게 이거 뭐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내 기본적인 본능에 의해서 본능적 의지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마땅하다. 본능적 의지를 가지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 받으실 분이시다. 우리는 마땅히 예배하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죠. 오늘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의지가 나오면 이게 알미니안주의 아니에요라고 얘기해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는요, 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실행했을 때 은혜라는 것을,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 알미니안주의는 이 원죄설도 죄의 원리도 달라요, 우리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즉 세미 펠라기안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펠라기안들은 원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세미 펠라기안들과 알미니안주의는 원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죄가 뭐가 진짜 죄가 되냐면 자기가 알아서 죄 짓는 거, 그거를 진짜 죄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은 죄들은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톨릭이 세미펠라기안주의죠. 세미펠라기안의 카톨릭의 그 죄의 사상을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죄는 누구로만 통해서 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용서함 받아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건 대속을 통해서만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뭘 통해서? 칠성례를 통해서. 고해성사나, 그렇죠? 아니면 세례나, 견진성사나,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은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죠, 거짓. 그러니까 죄를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의지를 통해서 자기가 열심히 할 때 신은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알미니안주의 사고예요. 신은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알미니안주의 사고예요. 즉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사고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 사고예요. 이게 잘못된 이단적 사고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합시다. 다 거짓이에요. 열심히 뭘 해야 돼? 열심히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추구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마땅한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마땅한 일. 근데 그걸 마땅한 일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한 일을 해도. 근데 마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나한테 주인에게 손을 벌리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양으로 나누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사실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게 교회 딱 들어오면 율법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알미니안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들어오면. 근데 이것을 올바로 배워야 돼요. 배워서 사고가 변화돼야 돼요. 사고가. 올바른 가르치면 이 사고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게 되고, 진리에서 더 이상 인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맨 처음에 들어오면 다 이래요. 맨 처음에 들어오면.
왜냐면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사고가 기본적인.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펠라기안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다 그랬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교회 들어왔으면 어떻게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데예요. 세상하고 다른 데예요. 세상 것을 교회 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사고를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주장할 수 없어. 교회 들어오면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돼. 그 어떤 누구도 주장할 수 없어. 교회는 오직 말씀만 주장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이제 다 내려놓고 다 무너지고 깨지고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진리를 배워서 인본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본적인 신앙 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돼야지. 이게 신앙이 없을지라도 사고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는. 그렇죠? 근데 사고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고마저 없으면. 그래서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다시 알미니안 얘기해. 알미니안주의의 원리는 자기가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템이 뭐예요? 나는 인간이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해야 할 기본된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거, 마땅히. 그리고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 받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피조물은 피조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 사고를 못 가지면 여러분들 알미니안주의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마땅히 하는 것, 마땅히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서 은혜 받는다가 아니잖아. 마땅히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내가 목숨을 바칠지라도 마땅히 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도 없다. 당연하다라는 뜻이거든, 그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뭘 좋아해? 대가성을 좋아해, 대가성.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받으려고 해. 신앙 절단입니다, 그거. 성경에서 외식자들, 거짓 선생들이 그래요. 거짓 선생들이 마땅히가 아니라 자기 한 만큼 대가를 바라는 게 염소들이야, 여러분들. 양들이 아니라.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이제 평생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지옥을 가라 한다면 기꺼이 가겠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마땅히.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가려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나보고 지옥 가라고 하면 마땅히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어떤 토도 다르지 말아야 돼. 왜? 나는 그런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피조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땅히 가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기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야.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종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할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칭찬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마땅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요구가 많아?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이. 꼭 무슨 불교나 어떠한 꼭 점쟁이 보면서 꼭 요구사항 하는 것 같이. 왜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많아? 예? 우리 당의 재직회에 좌파가 들어올 수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방송에 나가겠지만 나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신앙은 그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잖아. 이것도 얘기할게, 이것도. 내가 다시 얘기할게. 사회주의 사상이 성경과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적 원리와? 절대 맞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수직을 통해서 수평을 이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회에 뭘 만들었어요? 사회에 수직을 만든 거예요. 왕을 만들고 정치를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뭐예요?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그들에게, 악한 정부일지라도 그들에게 다 순종하라 한 거야.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먼저 세우고 이걸 세울 때 이게 수평이 되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근데 사회주의는 이게 없어. 수직이 없어. 무조건 수평으로만 가려고 그래. 근데 여기는 아주 미묘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그걸 싹 도배해요. 거짓으로. 근데 자기들은 다 썩어 빠졌어. 인간이 여러분들 아무리 착하고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고들 이 좌파들이요 보면 굉장히 선한 것 같아요. 선한 것 같이 포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는 완전 더러움, 진짜 더러움밖에 없어요. 인간은 좌든 우든 다 더러워요. 모든 인간이 더러워. 선하지 못해. 오직 누구만 선해? 예수 그리스도만 선해. 근데 왜 이걸 포장해 이걸? 그래서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기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온유한 것처럼, 자기는 부드러운 것처럼 감싸잖아요. 거짓이에요 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만 절대 사회주의의 원리는 성경과 반대가 된다. 절대 성경과 일치가 될 수가 없다. 즉 수직적인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이것을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다 뜯어서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준다. 듣기 아주 좋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주인이 주는 만큼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하루의 품삯을 어떤 일꾼에게 지금 어떤 사람 아침 일찍서부터 일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그 다 누가 줄 수 있어요. 주인이 원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일하러 늦게 고용을 했어. 그리고 똑같이 나눠줬어.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불평하는 게 맞다고 그래요? 안 맞다고 그래요? 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수직이 세워져야 이 수평이 세워지는데 문제는 이걸 다 무너뜨려. 정부가 관리해. 다 무너뜨려서. 그리고 이걸 뺏어다가 가난한 더 낮은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야. 평민들에게. 절대 올바른 사고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열려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사실 아주 성경과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뭐가 더 생겨요? 차별할 수 없으니까 동성연애도 완전 열려요. WCC도 완전 열려요. 이제 어떤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어. 그런 게 하나씩 다 스물스물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회주의의 원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조국이 우리 사회주의자야? 아니야? 그럼 성경 믿지? 그럼 좌파 찍을 거야?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거기에는 진담이 들어가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거기에는 진짜 진담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나도 윤석열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윤석열이도 흠이 많아. 누굴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고를 얘기해. 사상. 우리가 뭐가 올바른 사고인지, 우리의 사고가 어디에 가까운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회주의는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마르크스주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공부해 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뭐 전에도 얘기했잖아. 사실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이 잘못했다고. 성경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그렇죠? 다 같이 한 교회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같이 나누는,
여러분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 없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신앙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그게 돼? 성경에서는 다 신앙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가능해진 건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예. 하여튼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정말 우리의 올바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어. 올바른 사고. 근데 우리 재직회, 당회 재직회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 가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내가 용납 못해, 그거는 나는. 절대 용납 못해. 왜? 당회와 재직회에 들어올 정도면 올바른 사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당회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에 잘못된 사고에 특히 이런 사고 같은 데면 나는 내가 책임인데? 차라리 안 시키고 말지 내가? 그렇잖아. 그 내가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 우집사가 안 바뀌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해. 이거 농담 아니라고 진짜로. 우집사가 안 바뀌면 내가 우집사한테 줄 수가 없어. 그 분명히 알아도 이건 농담이 아니야. 진담이야. 알았지?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내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그래요. 뭐 다음에 사회주의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내가 안 가르쳐도 되지. 우리 다 배웠잖아. 근데 해요? 한 번 더 해드려? 안 해도 돼?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예. 그건 좋은 뜻으로 의미한 거야. 좋은 뜻으로 여기 시작점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이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지니까 내가 이래도 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다른 분들은 질문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정말 부인 사랑하고 부인은 남편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인데 왜 사랑 못하겠어? 내가 얘기했잖아. 자식은 일촌이에요. 자식은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식은 일촌, 부부는 무촌.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더 가까워요? 자식이 더 가까워? 한 몸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자식은 키워놓고 시집 장가 보내면 정말 쓰잘데기 없어요. 죽을 때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니야. 진짜로 여러분들, 내 옆에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과 부인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그 옆에 외로움을 절대 아이들이 대신 못해요. 이거 절대 못해요. 이거. 그리고 아이들은 평생 살아도요 항상 염려거리지. 그렇죠? 염려거리예요. 항상 염려거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인하고 남편이 최고예요. 최고. 그 자식 때문에 부인 남편이 소홀해진다는 건 말이 안 돼. 정말로 말이 안 돼. 저는 여러분들 절대 나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철이 안 드는 게 참 안타까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사실 더 돈독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 생각을 많이 하지. 나보다 더 많이 하지. 그래서 내가 때로는 질투를 느낄 때가 있어. 예. 그게 또 엄마가 또 해야 될 문제고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서로가 서로 정말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